오늘 금요기도의 제목이 구원의 영성에서 거룩의 영성으로. 우리 구원은 이제 예수 믿고 한 번 구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뭐죠? 이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원의 여정이죠. 크리스찬의 여정이고요. 그 크리스찬의 여정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된다? 거룩이 나타나야 이렇게 된다. 그래서 믿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힘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거룩이시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거룩이었다가 다시 뭐요? 죄로 떨어져서 다시 거룩으로 나아가야 되는 사실 좀 노력이 필요한 그런 또 우리 인간의 형편이기 때문에 사실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내기가 쉽지 이렇게 않은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이 구원의 영성에서 거룩의 영성, 특히나 이제 삶의 여정도 좋은데 세상의 이 끝자락에서의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거룩의 영성, 이것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일단 해보기로 이렇게 원하고, 먼저 우리가 끊임없이 금요일에는 세상의 뉴스를 보는 것은 영적인 관점, 어떤 시대를 분별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보고 싶은 것은 테슬라가 로봇 택시 서비스를 이렇게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제 5월달 끝나죠. 다음 주 6월달인데 6월달에 무슨 택시? 로봇 택시. 로봇 택시는 뭐예요? 운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이에요. 예. 택시 안에 카메라가 엄청나게 많이 설치되어 있고 알아서 갑니다. 알아서. 로봇 택시 시대가 이제 6월 달부터 미국에서 이렇게 시작이 된다. 이게 놀라운 건 설명이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로봇 택시를 탔어요. 자기는 뭐예요? 출근해요. 그래서 회사에 있죠. 그럼 그 택시는 뭐예요? 계속 영업해요. 밖에 나가서. 그 택시는 계속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6월 구체적으로 6월 12일 날 예정이 한 10대가 처음에 6월 10일 날 출시가 되는 것 같고 기후에는 많이 출시가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막 미국 전역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처음 어디에서부터 텍사스주 오스틴에서부터 처음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다른 웨이모라는 택시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그쪽에 웨이모라는 택시도 이렇게 있고 중국도 이렇게 하고 있는 하고 이렇게 현재 있죠. 어디죠? 베이징하고 북경하고 지금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테슬라도 이제 운전자 개입 없이 카메라 기반의 완전한 자율주행 기술. 그래서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작하지만 계속 미국의 여러 도시들로 이제 확장해 갈 예정에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엊그제도 뉴스를 이제 날아가는 택시 이렇게 봤는데 날아가는 택시도 나오고 이제 자율주행 로봇 택시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AI 시대가 되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응용이 돼가지고 많은 어떤 서비스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 영상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AI 특히 이분이 아주 유명한 박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AI 특이점이 언제 오냐 특이점도 설명하겠는데 특이점이 언제 오냐 몇 년 안에요? 몇 년 안에? 5년 안에 온다는 거예요. 5년 안에. 5년 안에. 뭔 이야기요? 특이점? AI 특이점이 뭐예요?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그 순간이 바로 AI 특이점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 온다? 5년 안에 온다. 일론 머스크 내년이래요. 일론 머스크 내년이라고 말하고 제프리 힌턴 이 딥러닝 창시 이 유명한 분이죠. 이 모든 어떤 것에 어떤 기초가 되는 분이에요. 딥러닝의 창시자가 언제? 2028년 앞으로 3년 후면 이 AI 특이점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나마 제일 늦게까지 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데미스 허사비스라고 구글의 딥마인드 CEO예요. 제일 늦게 잡은 거 2003년까지. 그러니까 무조건 2030년까지는 뭐예요? 이 AI 그 특이점 인간 지능을 뛰어넘는 단계가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년,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5년. 그러니까 무조건 5년 이후에는 뭐예요? AI 특이점 단계가 온다. 인간지능을 이렇게 뛰어넘는 단계가 이렇게 온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특이점을 넘어선 AI를 뭐라 그래요? AGI. 그러니까 A는 아티피셜이고 인공이고 G는 제너러티브니까 인공 일반 지능이죠. 인공 일반 지능. 이 AGI 시대가 이제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능이 두 개로 나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능은 뭐예요? 우리의 지능은 자연지능이고 또 AI 지능은 무슨 지능? 디지털 지능. 그러니까 AI 지능, 디지털 지능하고 이 자연지능이 동시에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시대가 이렇게 오는데 이제 몇 년 안에 이 자연지능을 누가 AI가 뛰어넘는다. 그러면요 완전 세상이 다른 시대가 온다. 그런 이야기.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깜짝 놀라겠죠. 디지털 AI 지능. 자, AI의 3일이 인간의 몇 년 이상? 인간이 1000년 이상의 그 이룰 그거를 뭘요? AI는 며칠 만에 할 수 있다? 3일 만에 할 수 있다. 인간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그 아인슈타인 이야기를 해요. 아인슈타인은 연구를 해가지고 엄청난 어떤 발명품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죽으면은 아인슈타인 머리에 있는 것들이 책으로나 이런 게 나와 있지 않는 것은 다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다 사라지죠. 근데 AI는 사라져,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AI의 기본은 그 지금 현재 AI 수준인 거예요. 근데 다음 AI는 뭐예요? 이미 그것을 기반으로 또 이렇게 계속 배우니까 상상도 못할 지능. 그러니까 자동으로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왜? AI가 죽질 않으니까. 고장나서 없어지더라도 뭐 복제. 그러니까 지금 이건 사실 무서운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 무서운 세상이 온다. 이걸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단계로. 요즘 챗봇. 인터넷 보면 챗봇 많이 하잖아요. 회사들마다. 챗봇 1단계. AGI의 2단계 추론. 3단계가 에이전트. 4단계 혁신. 5단계 조직. 5단계 가면 AI 자체가 회사 운영한대요. 사람 필요 없는 단계. 5단계 조직 단계는 회사 자체를 AI가 운영하고 AI가 인간 자체가 필요 없는 단계가 바로 저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AGI라는 이 자체, 얘가 인간지능,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고 뭐 할 줄 아네 단계를, 그것을 깨닫는 단계가 여기래요. 에이전트 단계라 해요. 에이전트 단계. 얘는 지금 우리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어서 일하는 단계라고 느끼는 단계가 여기라요. 그리고 혁신, 조직 가면 이제 인간 자체가 필요가 없어져. 자기가 알아서 다 할 수 있는 단계가 온다, 안 온다? 온다라고 이 AI 전문가가 설명을 해요. 그런 단계가 온다고. 놀랍죠? 근데 이게 이제 AI는 지능이 누적되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가 5년 안에 이 AGI라는 이 인간, AI 그 특이점, 인간 자연지능을 뛰어넘는 단계가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꾸 왜 이게 AI 이야기를 할까요? 또 AGI 이야기를 왜 할까요? 이게 뭐하고 관련되어 있을까요? 적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의 7년 대환란의 통제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AI가. 이게 되면 뭐요? 적그리스도가 이것만 하면 뭐 통제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왜 디지털화 됩니까? 왜 통제가 쉽잖아요. 중국 이 큰 나라가 통제가 이게 쉽잖아요. 그래서 다 디지털화. 디지털의 그 의미가 바로 딴 게 아니에요. 예.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좋은 시스템의 기반인 거예요. 기반.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서 제가 자꾸 어느 정도 왔는지를 자꾸 설명을 하고 있고, 오늘은 특별히 뭐예요? 이제 5년 안에는 뭐예요? 진짜 AGI, 인간지능을 뛰어넘는 그런 단계가 온다.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죠. 기억하면 좋아요. 자, 그 다음 단계. 자, 트럼프하고 이제 러시아 푸틴하고 계속 전화해서 싸우죠. 좀 전쟁 좀 끝내자. 근데 이상하게 끝낼 것 같으니 러시아 푸틴이 끝내요, 안 끝내요? 안 끝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트럼프가 욕하다시피, 자기가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몇 개월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안 돼. 그래서 really bad, 정말 나쁘다. 완전 he's playing with fire. 불장난하고 있다 지금. 왜 이렇게 안 끝내지? 러시아도 입장이 있겠죠. 전쟁을 끝내면은 또 안 되는 그 입장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전쟁을 끝내려고 하지 않아요. 러시아에 지금 많은 사실 이제 내부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전쟁을 하는 것이 전쟁을 안 하는 것보다는 더 자기가 계속해서 집권하기가 좋은 그런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죠. 뭐 어느 단계는 끝내겠지만은 어쨌든 이상하게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끝내자고 해도 안 끝내는 속셈. 그런 것을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자, 미국은 뭐예요? 어디 비자, 누구 나라 비자 취소?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하겠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대학가에서 지금 난립니다. 왜? 중국 유학생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뭐요? 이게 루비오죠? 예.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뭐예요? 중국 공산당 연계되어 있는 학생. 그런데 이 학생들이 자꾸 뭘 빼가냐면 핵심 기술을 뺏어가요. 왜? 미국에 와서 그래서 어떤 소속 배우고 또 소속이 돼가지고 그 핵심 기술을 계속해서 빼가는 거예요. 결국 지금 미국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학생들 비자를 적극적으로 취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요? 미국에 유학 가는 거 뭐예요? 공부하러 가죠, 공부하러. 그런데 이게 중국 유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파견이라고 생각하는 파견. 파견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중국 학생은 가르쳐 놓으면은요, 핵심 기술을 다 빼간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 이제 접근을 미국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트럼프는 말해요. 아, 외국인 학생 비율이 너무 많다. 어떻게 31%나 되지? 뭐야, 대학 가보면 3명 중에 1명이 외국인인 거예요. 우리 15%로 줄이자. 15%로 제한하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에 요즘에 문제가 많죠. 하버드와 다른 대학에 가고 싶어하는 미국인들이 그곳에 가게 하자. 근데 왜요? 외국인 어떻게 해요? 다 누가 와요? 부자들 아들이 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와요? 기부금 엄청 내고 막 오는 거니까. 대학은 또 좋아요, 안 좋아요? 또 좋고. 근데 이제 이런 비율도 있더라고요. 중국 유학생이 몇만? 27만 7천. 전체 유학생의 4분의 1이요. 전체 유학생의 4분의 1. 이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미국의 기술을 배우고 미국의 요직에 다 들어가고 그리고 그 기술을 뺀다 안 뺀다? 빼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야 된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이렇게 있죠. 정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야 바로 보이는 거죠. 바로 보고 제대로 보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렇게 합니다. PCUS에 제가 요즘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뉴스가 계속 나와요. PCUS 미국 장로교가 올해 말까지 교인이 몇 명으로 떨어진다고? 100만 명. 20년 전에 2000년대 몇 명이었다고요? 250만 명. 그럼 왜 떨어져? 신학적으로 진보적인 방향으로 교회가 흘러가서 수백 개 교회가 소속 교회들이 탈퇴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전체적인 숫자는 계속해서 줄고 근데 거기에 영향력을 뭐예요? 교회 교단 총회 회의가 자꾸 뭐예요? 신학적으로 진보적인 방향을 선택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건 아니지 반성경적으로 가는데 나는 뭐 교단 필요 없어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250만 명의 이 교단이 몇 명까지 줄어버린다고 올해까지 100만 명까지. 이 정도 되면 이제 교단 어떤 총회 교단의 그 목사님들이 깨달아야죠. 근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중요한 것은. 이게 바로 미혹이고요. 영적으로 좀 무디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니 교회가 구원하려고 250명이면 300만 명을 만들고 350만 명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게 교회 미션인데 스스로 교회를 줄이고 있어요. 교단이, 목사님들이, 총회가. 그것을 그 하는 일단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7월달 대재앙 7월 5일날 다치기료 많아 나와가지고 지금 난리죠. 항공예약 최대 몇 프로 급값? 일본에 7월달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그게 진짜 사실은 어떡해? 그럼 일본가 다 죽는 거니까. 계속 나와요. 지금 계속 이 뉴스가 나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봅시다. 왜? 7월 5일날 지진 해일 막 이래가지고 30만 명 죽는다고 막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일본 가는 거 7월달에 다 취소. 여러분 한번
한번 보면 되는 거고요. 뭐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전에 또 동일본 지진이 맞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염려가 된다. 이제 그 말인 거죠. 안 맞췄으면 모르겠네. 자, 이스라엘. 이스라엘 두델레 가자지구를 몇 프로 점령할 것이다? 75%. 현재 가자지구 몇 프로 장악하고 있어요? 40%를 장악하고 이렇게 있는데 두 달 내에 75% 장악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있어요. 기드온 작전을 하고 있는데 기드온 전차 작전의 그 목표가 바로 가자지구를 다시 재점령하는 거예요. 왜? 가자지구에 하마스가 있으면 안 되니까 하마스를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서 아예 점령을 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머물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두 달 내에 75%. 그리고 또 어디게 서한지구 있죠. 서한지구에 또 신규 정착존 22곳을 또 정부 승인을 확정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가자지구 밑에 가자지구도 그렇고 서한지구도 이렇게 그렇고 계속해서 확장해 가는 듯한 어떤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위트코프는 미국의 이제 중동 특사로서 이렇게 지금 그 하마스와 이렇게 지금 하고 이렇게 있죠. 협상안 뭐예요? 계속해서 이제 미국이 하마스하고 협상하는데 10일에 10명의 인질 석방하고 60일 두 달 휴전하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하마스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완전히 끝내고 싶은 입장인 거고, 그런데 지금 생존 58명인가 남아 있는데 절반은 죽었고 24명 살아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10명 인질 석방하고 60일 동안 두 달 동안 휴전하자. 그걸로 지금 미국 쪽에서 협상을 해 가고 있는 어떤 상황. 어떻게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 뭐가 지금 떴는데 저기 떠서 안 넘어가는데 이게 뭐가 떴죠 이게 마우스가 이쪽에 그런 건가? 네. 한번 넘겨주세요. 이게 안 넘어가는데 네. 자 네타냐후가 뭐예요? 이란 핵을 혼자 치겠다고 한 거예요. 언제? 트럼프가 그 중동 최근에 3개국 방문했잖아요. 그 전에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이란 핵 칠 거야 라고 트럼프가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말해 우리 협상 중이다. 우리 7시간이면 7시간 준비하면 이스라엘 실행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중동 가고 있고 지금 미국이 협상 중이니까 좀 보류해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장 취약한 방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공격 최적기다. 트럼프는 협상 성공 기회가 있다. 좀 기다려 봐라.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게 지금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 핵을 칠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5월 중순 아랍 3개국 순방 직전에 이란 핵 시설 타격을 준비 중이라고 미국에 이미 통보를 한 거예요. 미국이 전했다는 거.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야 멈춰. 지금 매우 부적절해. 지금 상황은 매우 부적절해.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자꾸 협상 중이라고 딜레이 시키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칠지 안 칠지 두고 보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뉴스는 그래요. 그래도 전쟁이 일어나도 이란이 공격을 하면 당연히 이제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렇게 심각하게 돌아가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어쨌든 미국은 어쨌든 협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제가 지금 요즘 뉴스에 뭔가 좀 하나 깨달아지는 게 있어서 다시 나눠요. 지난주 제가 이야기했죠. 미국 워싱턴 DC에서 총격 사망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인 이 두 사람, 그렇죠? 죽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메시아닉주예요, 메시아닉주. 아주 신실한 메시아닉주. 저 아들은 독일계 아빠 크리스찬의 엄마 유대인. 자매도 이제 메시아닉주처럼 말하던데 신실한 메시아닉주. 메시아닉주가 이번에 죽은 거죠. 그리고 이분은 어떤 일본 이게 동양을 전공했고 또 일본에 아주 정통하고
안 그랬으면 이제 이쪽으로 왔을 거예요. 브레티브에서 말해요. 저기로 왔을 거, 아시아 쪽으로 왔을 거라고. 근데 사람이 죽은 거예요. 엄청. 근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오늘 포인트는 메시아닉주. 미국의 메시아닉주. 워싱턴 DC 이번에 총격을 가한 사람 있죠. 지난주에 말했죠. 로드리게스.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나와요. 여기 출신이에요. 리버레이션이 뭐예요? 소셜리즘하고도 리버레이션. 사회주의 자유해방당의 사람. 오래전에 여기서 1917년 그 사람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이 조직이 뭐냐? 누구한테 자금 지원을 받아요? 중국하고 이란. 그러니까 이 중국과 이란의 자금 지원을 받은 그 어떤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었고, 그럼 이게 지금 우연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는 계속해서. 그리고 뭐 팔레스타인 해방 자기가 이제 총격을 가고, 브레티브 뉴스 보니까 아예 확인 사살했다고 그러다. 딱 보고 정확히 쏜 거예요. 그래서 주권자들이 확인 사살까지 하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해방 이야기하고. 근데 도대체 이게 왜 어디서 어디 근원이 어디서 오래전부터 중국과 이란의 자본을 받아가지고 이 전쟁이 진짜 무서운 거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대사가 죽었는데 이 대사의 직원이 죽었는데 그게 메시아닉주였다는 메시아닉주였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이렇게 하고 하버드 요즘에 계속 싸우죠. 하버드가 뭐예요? 반유대 친중. 워낙 돈을 많이 먹고 저기 해가지고 여러분 왜 하버드를 타겟으로 잡았을까요? 중국이. 왜 이슬람 쪽에서 하버드를 타겟으로 잡아서 엄청나게 지원을 했을까요?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하버드라고 생각하는 데가 어디예요? 서울대요. 서울대에 뭐가 있어요? 시진핑 기념관이 있어요. 희한하죠? 우리나라의 탑 대학을 노린 거죠. 왜? 자본으로. 그러니까 다 이렇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왜? 중국 자본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친중이 되는 거고. 여러분, 이 물밑 엄청난 작업, 하루아침에 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분,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더 놀라운 소식. 신베트, 우리나라로 하면 국정원이죠. 국정원. 이스라엘의 국정원. 신베트 새 수장이 누구예요? 메시아닉주.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에 메시아닉주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많이 써가지고 이제 핵심 대사관에 또 여기 뭐요? 국정원 원장이 지금 메시아닉주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지금 난리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메시아닉주를 하냐. 난리 지금. 이분 메시아닉주. 근데 이미 그 임명을 했죠. 우리 이제 저희가 네타냐후가. 왜 6월 15일 날 다음 달 15일 날 이 지금 현재 로넨 어떤 바르가 이제 사임할 예정에 이렇게 있어요. 뭐 이유는 한 브레트 한번 들어보죠. 여러 가지 설명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자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수장의 데이비드 진이라고 메시아닉주인 거예요. 미국의 국정원 원장이 메시아닉주. 와, 대단하지 않아요? 미국의 대사관 직원이 메시아닉, 이스라엘의 직원이 또 메시아닉주. 또 뭐가 떴는데, 저기 뭐가 떠서 다시 정말 이렇게 이 흐름들이 정말 이렇게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메시아닉주. 이따 제가 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판에. 자, 우리 이제 대한민국을 한번 잠깐 이렇게 보십시다. 제가 찍은 거 이거 제가 찍은 거. 지나가다 저게 보이게 찍었는데 이제 사전 투표는 끝났죠. 근데 이상하게 사전 투표를 강조하고 있고 사전 투표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 선거로 경제 위기를 극복한 게 아니라 하여튼간 사전투표를 강조하죠. 근데 사전투표가 부정이 많다 그래서 항상 이 황교안 전 총리는 뭐예요? 부정선거제. 희한하게 또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눈에 들어가가지고 사진 찍은 이거를 반대하는 부정선거, 사전투표를 부정선거로 보는 황교안 전 총리, 국무총리하고 무조건 사전투표 해야 된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강조를 이렇게 하고 있어. 특이해가지고 제가 찍어 이렇게 봤는데 민주당 박창대 의원도 사전투표로 내란 정식을 했다. 사전투표로. 왜 사전투표로? 자, 이제 사전투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한 사람이 2번을 투표한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봤어. 어떻게 한 사람이 2번을 투표해? 안 돼. 가봤더니 뭐예요? 누가 투표한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선거 사무원이 투표를 한 거예요. 2번이나. 첫 번째는 누구 이름으로? 신원을 해보니까 선거 사무원인 거예요. 대리투표. 누구 대리투표? 먼저 자기 거 남편. 일종의 오전에 자기 남편 이름으로 대리투표를 하고 오후에는 누구 이름으로? 본인 신분증으로 또 투표를 시도하다가 잡힌 거예요. 왜 이번에 자꾸 한 사람이 여러 번 하지? 왜 사전투표의 문제점이 뭐예요? 자기 신분 저희가 이렇게 삭제됩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인가 하루 만에 삭제되게끔 돼 있어요. 누가 했는지가 그것이 기록이 계속 남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선관위 그걸 바로 삭제해 버려. 누가 했는지 모르게. 그러니까 2번 하든 3번 하든 뭐 어차피 삭제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속일 수만 있다면. 두 번째, 이번에 또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여기 여기 문 똑같죠? 위에 카메라가 어떻게 돼 있어요? 왜 선거철만 되면 카메라가 저기 가려지냐고. 자, 또 봅시다. 이제 투표지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길거리에 나와 있어요. 투표소 안에 들어가서 받아야 될 투표지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네? 그래서 그 투표를 어떻게 해준 거예요? 나와서 투표원이 나눠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줄 서 있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됐어. 그러니까 이 투표지를 들고 어디 간 거예요? 밥 먹으러 간 거예요. 밥 먹고 와서 다시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엔 소쿠리더니 이번에 밥. 아니, 투표지라는 것은 신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줄 서 있는 사람한테 투표지를 나눠준 거예요. 정말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 대통령 선거, 이 선거에 가짜 신분증입니다. 가락이동 사전투표서요. 습득한 위조 신분증. 이거 위조 신분증. 나도 이거 운전면허증이네. 다 자세히 봐서 잘 몰랐어요. 근데 뭐가 틀려요? 네. 정상적인 영어 면허증은 커미셔너 오브 서울 이렇게 메트로폴리탄 폴리스 에이전시까지가 있어요. 근데 이 신분증에는 어디까지만 있어요? 폴리스까지만 있어요. 이게 위조 신분증이죠. 대한민국 신분증은 폴리스 에이전시까지가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위조라는 게 어떻게 밝혀진 거예요? 에이전시까지만 있는 거예요. 이게 위조죠. 그러니까 가짜 신분증으로 뭐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투표를 시도한 거예요. 자세히 보면 모르죠. 자세히 안 보면 모르죠. 이 사람은 뭐예요? 이게 왜 문제가 돼요? 올해가 2025년도예요. 근데 언제 끝났어요?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2024년도. 2024년 것도 들고 가서, 왜냐면 이것도 있을 거죠. 새로 만든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운전하는 사람이 되니까. 근데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2004년 거 들고 가도 이게 뭐예요? 투표 주잖아요. 봉투 주잖아요. 이게 아마 관내 투표일 거예요. 주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어떤 관리를 하고 있고 사무원들은 도대체 거기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정말 상상도 못할 투표. 자, 이거 뭔지 아세요? 저 영상입니다. 영상인데 어떤 사람이 투표소에 들어가가지고 또 표를 받아가지고 투표지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1, 2, 3번 찍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가서 여기 1번을 찍고 그걸 다 자기가 촬영을 해요. 그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 추적해 보니까 이 사람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중국. 다 중국어잖아요. 원래 그렇게 찍었어도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중국 저기에다가 올린 거예요. 나 이렇게 찍고 왔다고. 왜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찍지? 귀한 사람인가? 귀한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한국 사이트 할 텐데 중국. 자, 더 놀라운 건 제가 깜짝 놀란 거죠. 여자분이 투표지를 받고 이게 제가 먼저 영상 보면은 한 사람이 한국 사람 같은 사람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3월에 아직 그 투표소에 들어가지도 않는 여자분이 뭘 들고 있어요, 지금? 뭘 들고 있어요? 투표지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요게 다 중국어잖아요. 그래서 또 한국말 하는 사람인지, 야, 제발 불법이라고 차량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재명이 욕먹이고 싶어?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제가 그래서 몇 번 자세히 봤어요. 여기에 놀라운 점 뭐예요? 투표지를 가지고 밖에서 찍고 있다는 것도 놀라워요. 중국 사람 같은데.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제가 여기 클로즈업을 해봤어요. 몇 번 이렇게 돌려봤어요. 여러분은 일본의 도장에 찍힌 것 같아요? 안 찍힌 것 같아요? 여기 위에는 거기 도장, 선거의 도장인 거고. 자세히 보면 찍혀 있어요. 그럼 저게 찍혀 있으면 밖에서 어떻게 지금 찍혀 있는 저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냐는 거죠. 그럼 찍어서 자기가 가지고 나왔나? 아니면 찍혀 있는 거 좀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나? 그래서 제가 몇 번 확인했어요, 저게. 찍혀 있나 안 찍혀 있나? 근데 빨갛게 찍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클로즈업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중국인으로 보이죠? 제발 좀 그러지 마, 욕먹게. 이재명 욕먹어, 그러면. 이 사람은 알고 찍는 건지 안 찍고 찍는 건지. 그래서 지금 박준 변호사가 그런 거예요. 이건 더 놀라운 거. 어떤 여자분이 엄마하고 같이 관내 투표하러 갔어요. 그래서 관내 투표하려고 안에 이제 관내 투표지 하나가 이제 빈 것이 들어있겠죠. 관내 투표지를 다 꺼냈어요. 사무원한테 보여줬어요. 왜 보여줬게요? 여기 도장 찍혀있어 안 찍혀있어요? 자기가 지금 투표하러 왔는데 이미 1번 이재명의 기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난리 난 거죠. 어떻게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안에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래서 원래 이거는 비어있고 이 사람이 투표를 하고 도장을 여기다 뭐 여기든 여기든 찍고 그 다음에 그것을 봉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여기에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미 기표된 용지가 들어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머리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기표가 되어 있는 그 용지는 딱 한 장만 저렇게 인쇄되어 있었을까? 인쇄할 때 딱 한 장만 했을까요? 많이 했겠죠. 근데 그 중에 잘못 넣었는지 저 사람만의 거에 걸린 거죠. 자, 이 사람은 2시 21분에 여기 똑같은 사람이죠. 투표했겠죠. 그 다음에 2시 43분이면 또 와서 서 있어. 투표를 2번 한 거예요. 그렇다고 올린 거예요, 지금. 도대체 한 번 하고 가야지 왜 와 있어? 또 줄 서 있냐고. 도대체 왜 이번에는 여러 번 투표를 자꾸 하지? 이런 것들이 계속 잡히지? 더 놀라운 거. 오늘 사전 투표했죠, 두 분이서. 자, 여기 차이는 뭐예요? 원래 이 봉인지가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 안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돼. 왜 다시 열 수 없도록. 근데 이 봉인지에는 내려와 있어, 안 내려와 있어요? 안 내려와 있어요. 그럼 다시 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열 수 있죠. 저렇게 돼 있어요. 다시 열 수 있는 구조로. 더 놀라운 것은 여기는 없지만 이게 써 있어요. 여기까지 붙이지 말라고. 관내 사전투표함 받침대에는 특수 봉인지를 부착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붙이라는 그 얘기겠죠. 뚜껑이고 여기가 뭐 이게 받침대인지.
붙이지 말라. 근데 여기까지 붙여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다시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열 수 있어요. 자, 20대 대통령, 요즘에 이제 누가 하도 이렇게 그 부정선거가 많다 그래서 각 이제 사전투표소에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육안으로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사전투표하면 그 이제 그 선관위 그 어떤 그 명부 시스템에 올라올 거 아니에요. 자, 육안으로 카운트한 사람이 있어요. 6시, 첫날 6시, 165표. 여기 이제 누계고 106표. 왜 넘어가지 자꾸? 그런데 지금 뭐요? 사전투표 교부수 명부 시스템에는 몇 표? 여기는 이제 관외니까 몇 표? 181표. 근데 여기에는 몇 표로 떠요 또? 310표로. 여기 지금 몇 표로 돼요? 이게 누계면 누계는 여기는 271표가 누계인데 몇 표로? 310표로. 여러분,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서도 아니 내가 카운트 해보니까 118표인데 관내 118표인데 지금 시스템에는 뭐라고 몇 명으로 떠요? 129명으로 떠. 그래서 이의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다시 카운트 해가지고 다시 제대로 잡은 적도 있고. 자, 용인 기흥 감시단이 카운트 해보니까 6시부터 9시까지 해보니까 몇 명? 717명. 근데 선관위 공식 발표 숫자 몇 명? 890. 몇 프로 차이가? 24% 차이가. 아니 같이 앉아있고 같이 한 사람 세고 있고 한 사람을 하는데 올리는 사람은 딴 숫자를 올리는 거예요. 왜? 왜 그래요? 어? 왜 그래?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러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자기도 무작위 투표소에서 한번 사람을 보내가지고 투표소를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문제가 자꾸 이렇게 생겨. 장동윤 의원이 선관위 발표 투표자보다 실제가 더 많다라고 말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의제기했더니 뭐 하라고? 선관위에서 믿어달라고 하는, 믿어달라고.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틀리지?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뭐라 그래요? 2, 3% 차이밖에도 안 나는데 뭘 그게 큰 문제냐고 말해.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때 이재명 몇 프로 차이로 이겼어요? 0.75%. 근데 선관위 말, 뭐 2, 3% 차이밖에 안 나는데 뭘 그러세요? 뭐 2, 3%에 방금 몇 프로 차이였어요? 24%. 자꾸 이렇게 넘어가지?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도 제보가 많이 들어오니까 국힘 자체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는 거예요. 확인해 봤더니 선관위 답변이 과간이죠. 0.7%로 이겼는데 20, 30%가 뭐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딴 데서는 24% 차이가 나와요. 지금 선거가 이래요. 지금 선거가. 자,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자, 이영돈 PD 알죠? 이거 만든 거 6월 3일 부정선거 확신한다.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영화 개봉도 하고 보신 분 있고 뭐 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누군가가 지금 이거 부정선거가 진짜인 것 같은데 한번 영화 좀 만들어 보세요. 다큐멘터리 한번 만들어 보세요 했는데 열의 9명은 위험하다. 부정선거 취재 반대. 하지 마. 그런데 본인이 고민 중인데 강원도 가는 길에 휴게소에 잠깐 머물렀는데 음성이 들려요. 뭐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이나? 3번이나. 근데 이분은 지금 작년에 세례 받으신 분이에요. 작년에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자기도 고민하고 있고 이거 취재가 안 될 것 같은데 왜 이 영화를 만들게 됐냐? 강원도로 가는 휴게소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몇 번이나? 3번이나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말해요. 부정선거 취재는 하나님께서 주신 뭐다?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 말이야? 이제 이걸 확대해보면 이거죠. 또 떴는데 이거?
이거예요. 봐봐. 제가 더 키운 거예요. 강원도로 가던 중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3번 들었다. 부정선거 취재는 하나님께서 주신 뭐다? 숙명이다. 뭔 말입니까?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 부정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저게 사실이면. 그러면 게임 끝난 거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누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을 하셨다. 그래서 영화가 만들어졌다.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다.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뉴스입니다. 사실. 크리스찬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유심히 봐야 돼요. 부정선거 이것에 대해서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듯이 이런 부정이 투표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 그 불법이니까, 부정이니까, 선거가. 하나만, 지금까지 사실 하나만 A가 돼도 난리야 쳐야 되는 게 되는데, 지금 제가 나온 것도 극히 일부예요. 더 많은 거 살 수 있는 시간상 제가 많이 보여드릴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우리 선거가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지?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지? 근데 정말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지금 메시아닉주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올라왔어요. 예. 유대인들의 구원과 예수님의 재림, 미치 글레이저 박사님이 와서 이제 LA에 있는 이스라엘 컨퍼런스에 와서 하신 강의 내용이에요. 한 30분 정도 되는 강의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이 킹스 오브 하이웨이 여기서 올린 거를 제가 이제 그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들어가서 지금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제 미치 글레이저 박사님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인포원이라는 그 컨퍼런스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컨퍼런스에 LA에서 얼마 전에 이분이 강의 중에 이제 핵심 제가 잡으면은 예수를 거부한 유대인들에 대한 그러니까 유대인도 예수님을 이렇게 안 믿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나는 죽었다면 어디 갔을 거라고요? 어디 갔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지만 뭐죠? 내가 이대로 죽었으면 어디 갔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옥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유대인이라고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몇 살 때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19살 때.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누군 거예요? 메시아닉주예요. 메시아닉주. 지금 나이가 몇 살로 보여요? 저 나이까지는 잘 몰라요. 근데 엄청 늙었죠. 근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가 언제라고요? 19살. 20살로 해봅시다. 뭐 70 됐다고 해봅시다. 70. 몇 년 동안? 여러분, 지금 이 예수 믿는 이 메시아닉 주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그리고 어떤 유대인들한테 전도한 내용도 이야기를 해요, 강의 중에서. 그 사람이 와서 그래. 아니, 당신과 같이 유능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냐고. 당신과 같이 유능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냐고. 근데 이 사람은 성경에 정통해요, 안 해요?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스가랴서 막 이야기해 설명해줘요. 그래서 복음 전도를 해요. 정말 이렇게 메시아닉 주 중에 뛰어난 박사님들 많고요. 복음 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에요. 19살 때 자기가 예수 믿게 됐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컨퍼런스 주제가 또 예수님의 재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열쇠가 뭔지 아냐? 3가지 포인트가 있다. 3가지 포인트가. 유대인들이 구세주를 향해 뭐하고 회개하고 유대인들이 회개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다. 그리고 그들이 뭐하고 돌아서고 뭐한다? 예수님을 믿게 된다. 성경 이야기 하는 거죠. 유대인이 돌아온다는 이야기. 그럼 언제 그런 날이 오지? 유대인들이 언제 이렇게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지? 첫 번째. 이스라엘이 다시 그 땅에 뭐 해야 된다? 있어야 된다. 1948년 이후에 유대인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서 안 들어갔어요? 돌아갔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900만 명, 1000만 명이 있죠. 거기에 신수 유대인 한 700만 명이 좀 넘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그 땅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첫 번째가 충족이 됐어요. 자, 두 번째. 예루살렘은 유대인 손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됐어요? 안 됐어요? 1967년도 이후에 점령을 했고 또 더 그것을 확실히 도장 찍기 위해서 트럼프가 전 임기 때 뭐예요? 수도를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했어요. 그래서 대사관까지 옮겼잖아요. 미국 대사관까지. 두 번째까지 충족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인 손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셋째. 세 번째는 아마 믿기 힘들걸요, 여러분들이. 예, 그리고 이분들이 믿기 힘들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이야기하니까. 자, 적들이 이스라엘 싫어하는 이 적들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뭐 할 거라는 거예요? 국가들이 다른 어떤 이스라엘 싫어하는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뭐 하려고? 파괴하려고 이스라엘을 뭐에 공격해 오는데 안 한다? 공격해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마겟돈 전쟁. 재림의 관점이니까 휴거가 아니고 재림의 관점에서 뭐예요? 지금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자, 첫 번째 충족, 두 번째 충족, 세 번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 던져요. 우리는 그러면 재림까지 얼마나 멀리 있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요, 이 사람이. 근데 놀라운 답변이 뭐예요? 놀라운 답변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전혀 멀지 않았다. 유대인 메시아닉주가 구약에 정통하고 신약에 정통하고 19살에 메시아닉주가 돼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분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뭔 말입니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LA에 이 한인들 이스라엘 컨퍼런스 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메시아닉주가 주님 재림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제는 뭐예요? 유대인 메시아닉주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메시아닉주가 지금 뭐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시대라니까요. 예수님 다시 오셔요. 그냥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정말 이런 게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거 이거예요. 세상 나라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틀리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자꾸 거룩을 이야기하고 우리 크리스찬의 어떤 선한 영향력을 이야기하는지 도대체 왜? 이 하나님의 나라하고 세상의 나라는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정말 흙과 백이에요. 흙과 백.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인 관점, 세상 나라는 뭐예요? 항상 상대적인 관점.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임금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쪽은 항상 거룩이고 진리, 정의, 선, 사랑이죠. 그런데 이 귀신의 나라는 뭐예요? 맨날 죄와 악행과 부정과 불법과 정말 이 증오, 싸움, 다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역사해요. 그래서 성경은 좀 더 갈라디아서 뭐라고 해요?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를 해요. 자, 육체하고 성령을 비교한 이유는 뭐예요? 육체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자꾸 이야기하는데 왜 육체하고 성령하고 비교하지? 육체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창세기 6장에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성령이 떠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육체가 됐다, 육신이 됐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떠난 거예요.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완전히 틀리죠.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로마서도 그렇고 여기저기에서 설명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나라의 어떤 그 모습을 어디서 보여주냐면 이 독재 국가들, 장기 독재하는 것들을 보여줘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전체주의나 북한과 중국 우리 가까이 있으니까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장기 독재를 자꾸 하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이 기독교 국가는 자꾸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선거 시스템이 있어요. 시장 경제예요. 그리고 한국이나 미국을 보면 늘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가 교체돼요? 안 돼요? 계속 교체가 되어지는 시스템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거고 북한은 뭐예요? 지금 3대 독재 하고 있잖아요. 3대 독재를 하고 있잖아요. 뭐 중국도 지금 계속해서 독재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아무리 해도 대통령이 중임 두 분밖에 못해. 그리고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요. 그래서 리더가 교체돼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뭐 아무리 잘한다고 그래도 4년 후에는 다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체가 돼야 되니까. 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 시스템 안에서는 그거 어쩔 수 없어. 시스템 법이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뭐요? 여기도 당연히 법이 있죠. 근데 법대로 해야 안 해요? 법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이 서울대나 하버드가 자꾸 이런 어떤 중국의 어떤 영향력과 돈을 이렇게 자금을 받아서 자꾸 뭘 이런 생각을 배우는 거예요. 거기 출신들이 자꾸 이런 사고를 하는 거예요. 사회주의적인 공산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백성들만 사회주의, 공산주의지 자기네들은 뭐예요? 최고의 자본주의적인 삶을 살죠. 최고를 누리며 살죠. 백성들만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하고 리더들은 최고의 자본주의적인 삶을 살죠. 그게 바로 속임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같이 백성들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북한은 평양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일반 백성은 들어갈 수 없어요. 비자 받아야 된다니까요. 평양성 들어가려면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들어가 보면 뭐예요? 깜짝 놀라요. 신세계. 뭔 이런 세상이 다 있어?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완전히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 믿는다부터는 거룩한 쪽으로 계속해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이렇게 노력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이게 먼저죠? 예, 거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율법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구약의 전도서, 솔로몬의 전도서죠. 솔로몬이 전도하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을 뭐하고?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뭐해라? 지켜라.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전도서의 결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한다? 심판한다. 한 번 죽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진짜 중요하다?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죠. 고린도 교회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 말하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바울 포함해서 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다 누구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교회 보고 말하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 보고 우리도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러면 서서 뭐 하는데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뭘 받는다? 상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그런다. 그 말인 거죠. 선악간에 우리도 교회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고. 자, 너희가 나 있을 때 없을 때 지금 나올 텐데 빌립보서 항상 뭐하고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해라? 이루라. 앞에서는 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하더니 이제는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네. 구원을 예수 믿는 거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도 뭔 차이예요? 항상 복종해라.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잘하더니 사도 바울이 없을 때는 막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지 마. 나 있을 때는 없을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돼. 너희 구원을 뭐해라? 이루어가라. 그 말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상을 만들고 에덴을 만들어놨는데 이 선악과가 있네. 사탄이 그걸 노린 거죠. 뭐예요? 선악과. 만약에 선악과가 없었으면 사탄의 어떤 거리가 없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또 선악과가 있어. 그러니까 이 악한 마귀나 이런 어떤 악한 자들은 항상 뭘 잘 보냐면 기회 찬스를 잘 봐요. 저걸 가지고 넘어뜨릴 수 있겠구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 그랬죠. 악한 마귀는 정확히 그 99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딱 그거 하나. 선악과. 틈을 잘 봐 마귀를 하여튼간. 왜? 시험하고 넘어뜨리게 되니까. 선악과. 그 사탄이 악을 이 땅에 들어왔네. 근데 예수님이 다시 뭐요? 선악을 다시 오셔가지고 선악과를 다시 나눴어요. 그래서 선 쪽으로 사람을 만들어놨어요. 그게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악은 어떤 형태라도 버리고 항상 선을 택해라 그러죠. 이제 우리의 선택만 남아있어요. 사탄이 악을 이 땅에 집어넣었는데, 선한 세상에 악을 집어넣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다시 악을 제거하고 선으로 다시 돌려놨어. 이제 뭐가 이제 우리한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선과 악 중에서. 이상하게 근데 선악간에 항상 말해요. 선악간에 너 행한 거 네가 행한 대로 심판받을 거야. 모든 행위도 그렇고 은밀한 거 있지. 다른 사람이 모르는 너의 그것까지도 너 선악간에 너 다 심판 받을 거야. 성경은 하나님은 다 말씀했어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항상이라는 단어가 항상 중요해요. 항상 뭐 해야 된다? 복종해. 너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 해라? 이루어 가라. 뭐 어떻게? 구원 다 받았는데 막 사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항상 뭐 하면서? 복종하면서. 그럼 복종은 어느 쪽으로 항상 해야 돼요? 말씀을 악이 아니고 선한 쪽으로.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큰 그림에 선악과를 악한 마귀가 심어놨는데 예수님께서 선으로 다시 돌려놨는데 내가 다시 악으로 간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좀 뭐 괜찮게 보시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죠. 근데 그것이 계속된다? 하나님은 바로 징계 들어가죠. 그때부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가 범죄에서 그런 징계의 삶을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마귀가 시험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자기가 잘못해서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근데 성령 안에 있지만 그것이 징계인지 내가 뭐 악한 시험인지를 구분하지 못하죠. 그래서 성령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으면 더 징계받을 일도 없고. 그래서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항상. 그리고 항상 뭐요? 절대적인 사고를 해야 되고 항상 뭐 하려고? 말씀에 따라 복종하면서 살려고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바로잡아 놓고 예수님이 다 바로잡아 놓고 성령님께서 다 바로잡아 놓는 이 모든 것을 인간이 약해서 부족해서 자꾸 그렇게 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 그렇게 할 수 있어. 너 그렇게 해. 그래 놓고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그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나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성경을 그래서 한마디만 해보라고 하면 그게 아마 거룩일 거예요. 거룩. 하나님이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하라.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는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그 거룩이 뭐하게 된 거예요? 훼손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딱 내려와서 모세를 만나러 왔는데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하나님이 있는 곳은 항상 뭐예요? 거룩한 땅.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는 타락한 이 세상 속에 거룩한 한 공간이 있었죠. 그게 어디예요? 성막,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 자, 이제 신약 시대는 뭐예요? 우리 안에 누가 거하셔요?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우리 뭐라 그래요? 몸, 성전.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곳에 성령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거룩하지 않은 성전에 하나님 지성소에 하나님 임하실 리가 없으니까. 거룩한 땅 내 발에서 뭐 해라? 신을 벗으라. 태에서 처음에 난 모든 것은 다 뭐예요? 거룩히 뭐 한다? 구별해서 누구한테 돌리라? 하나님 돌리라.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거 손대면 안 돼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 수고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은 뭐예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그럼 너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해라? 거룩할지어다. 애굽 땅은 뭐 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는 거. 뭐가 거룩하지 않은데요? 거기서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아니잖아. 누가 하나님인 거예요?
바로가 왕이고 거기에 신들이 그 종교가 신. 그래서 내가 애굽 땅에서 빼낸 거야. 그리고 하나님 말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이제 뭐 해야 된다? 거룩하라. 뭔 말입니까? 세상에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만이 거룩하다.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해라. 그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또 헷갈릴까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뭘 지켜라?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뭐 한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뭘 줘가지고? 규례. 이거를 뭘로 하면? 우리로 하면?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지키게 함으로써 우리를 뭐 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 거룩을 유지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알고 보면 우리의 뭐예요? 영의 양식이기도 하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방향인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냐 안 사냐 어떻게 할 수 있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거. 그 말씀 제시를 뭘로 해놓은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해놓고 그것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함으로써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하나님 너를 왜 구원했는데? 거룩하고 또 타락이고 계속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거룩한 존재로 살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의 이 단계는 지금 메시아닉 주가 우리한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셔요. 다시 오셔요.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됐어.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19살에 미치 그레이버즈 박사가 유대인을 믿어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복음 전도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 다시 오셔요.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말씀 비유하고 다니엘서 말씀 비유하고 마태복음 말씀 비유하고 요한계시록 말씀 비유하면서 주님 다시 오셔요. 우리보다도 완벽한 해석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타이틀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구원의 영성에서 뭐로? 거룩의 영성으로.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아직도 구원의 영성에 그대로만 살아. 난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말씀을 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서겠죠. 왜? 우리 그 교회는 안 믿는 사람은 최후 심판, 백보자 심판에 설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서면 뭐예요?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안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 말 뭔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야 된다 안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안 살아야 된다?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진짜 삶이고 선택인 거예요. 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이게 절대로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은, 말씀생활이라는 것은 더 성령의 부어지심이 더 있어야 되고요. 영적으로 더 잘해야 되고, 말씀도 좀 더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배도 더 풍성해져야 되죠. 여러분, 우리 예배가 지금까지 드렸던 여러분의 예배의 수준이 만약에 100이었다. 그럼 우리는 102를 추구해야죠. 110을 추구해야죠. 120을 추구하면서 계속해서 나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50에 있어, 50에. 어떤 사람은 막 70에서 아직 머물러 있어. 더 추구하지 않아. 아,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하나님한테 지금 70%의 영광, 50%의 영광, 40%의 영광에 안주하고 있어. 그래서 다 구원받았다고 좋아해. 근데 진정으로 특히나 이 마지막 때는 더 요구되는 게 뭐예요? 거룩의 영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뭐 해야 된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어떤 생각, 구원받은 자의 생각, 구원받은 자의 마음 상태, 그리고 말, 행동,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거룩과
연결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빛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는 뭐가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 안에 몸 성전으로 누가 계셔요? 성령님 계세요. 그럼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처하지 않기 때문에요. 첫사랑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그렇게 살 수 없는 구조로 살고 있는데 살아내려고 하니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성령 안에 말씀 안에 계속해서 머물고 정말 말씀을 추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고 성령의 불을 받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더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하고 애쓰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의 중요함을 알고 그렇게 어렵게 막 선택을 하고 싸우면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숙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막 한 번에 변화되기를 바라고 한 번에 뭐 이렇게 또 불받기를 바라고 한 번에 여러분 쉽게 받은 거 10번에 꺼집니다. 인간 사고가 그래. 인간 사고가 잊어버려요. 밤을 새워서 공부해가지고 시험도 보고 잘 보고 그래야지 맨날 반짝 공부해가지고 하면서 지식이 쌓입니까? 안 쌓여요. 시험 보고 나면 다 까먹어버린.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지식이 쌓이잖아요. 지식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풀어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하는데 어떤 거 좀 문제가 어려운 거 딱 돼버리면 그때부터 뭐예요? 흔들려요. 왜요? 꾸준한 신앙생활을 안 하고 꾸준히 공부 안 하고 꾸준히 저기를 안 했기 때문에 너무 단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신앙생활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온전한 거룩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제 자기가 구원받은 어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거룩한 삶,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